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를 은혜를 베푸시리.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새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구약의 예언서인 에스겔서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랬죠.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에 대한 심판, 둘째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셋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들이란 주제로 세 부분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요약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원한 심판 아래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고 그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에스겔서 전체를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주제를 좀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며칠 동안 이 33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이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파괴로 이어지는 완전한 파멸에 이르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첫 단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유명한 비유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고대 사회는 이 성읍과 성의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가 이 파수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죠. 그래서 부족 간에 이 강한 자가 약한 부족을 쳐서 약탈하고 죽이고
노예로 삼는 일은 그냥 흔하게 일어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때문에 이 파수꾼들은 성읍과 성의 높은 망루에서 손에 나팔을 들고 사방을 둘러보면서 언제 어디에서 있을지 모를 이 적들의 기습을 항상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기습과 같은 이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파수꾼들은 나팔을 길게 불어서 성문을 닫고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이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경고해야 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도 심지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걸 그냥 흘려들은 거죠. 그래서 적군의 칼에 죽게 된 것은 결국 나팔 소리를 흘려들었던 무시했던 그의 잘못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는 예레미야서를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잖아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40년 전부터 계속 그 사실을 경고하면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왕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관원들도 백성들도 지난 40년 동안 예레미야 경고를 계속 외면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나팔 소리를 외면했던 거죠. 오히려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거짓 예언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 5년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후로 약 6년 동안 유다 왕국의 멸망을 계속 예언했습니다. 장차올 어떤 재앙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그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기회고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모두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흘려들었던 거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 반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각각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해서 좋은 성적을 얻지만 어떤 학생들은 흘려들었기 때문에 딴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쁜 성적을 받아들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설교로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있지만 어떤 성도들의 경우는 10년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제자리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흘려들은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수업 시간에 좀 흘려들어서 성적 좀 안 좋게 나오는 정도, 설교 시간에 좀 딴 생각하느라 제대로 말씀을 못 들은 정도가 아니라 에스겔이 이 말씀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40년에 걸친 경고를, 에스겔의 6년에 걸친 이 경고와 예언을 흘려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소리, 모든 사람들의 말, 모든 것에 항상 귀를 열고 신경을 열고 모든 것을 다 주의 깊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으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흘려듣다 망한 민족과 말씀을 흘려듣다 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것을 흘려듣다가 망한 민족, 망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시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으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흘려 듣다 망한 민족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성경으로 감동하실 때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